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께 축복한다는 인사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원래 이 나귀는 예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어떻게 다니셨습니까? 걸어 다니셨습니다. 우리처럼 교통수단을 소유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뭔가 짐승을 타실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비록 말은 아니더라도 뭔가 짐승을 타실 필요를 느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소유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의 소유인 나귀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얻으셨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주인이 예수님이 쓰시겠다라는 말을 듣고 즉시 예수님께 그 나귀를 드린 것입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기적적인 방법으로 남의 짐승을 사용할 권한을 얻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백마라든가 흑마라든가 이런 멋진 짐승이 아닌 겸손한 나귀를 얻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기적은 기적인데 겸손한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빈들에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을 때에도 분명히 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 구약 성경에 엘리사 선지자가 비슷한 이적을 행한 적이 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니까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목할 것은 그 기적의 내용이 무슨 스테이크라든가 무슨 바닷가재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 아주 평범한 음식, 평범한 사람들이 먹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불리어서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행하는 기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고급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남의 짐승을 얻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그것이 작은 낙이었고, 예수님이 큰 권능으로 빈들에서 5천 명을 먹이셨지만 그것은 평범한 보리떡과 물고기를 불리어서 먹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한 스타일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개인적인 취향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황 프란체스코가 개인적으로 검소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검소한 그런 삶의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그저 예수님의 검소한 취향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요술 방망이 같은 것이 아니에요. 내 임의로 금 나와라 와라 뚝딱, 은 나와라 와라 뚝딱 해서 화려한 사치스러운 고급스러운 것을 내 멋대로 믿음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최고급을 드리고 받기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에도 일리가 있기는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죠. 첫 열매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때도 고급스럽게 가장 좋은 자재를 동원해서 최선의 힘을 다하여 성전을 지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아니, 그게 아니고 적당히 싸구려 성전을 지었다면 더 좋은 자재를 동원할 수 있는데 일부러 싸구려를 썼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말을 드릴 능력이 되는데 당나귀를 드렸다. 그건 주님에게 인색한 마음을 품는 것이고, 주님께 고급 음식을 대접할 능력이 되는데 일부러 보리떡과 물고기만을 드렸다. 그것은 주님께 인색한 마음을 갖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일부러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5천 명을 먹이실 때 보리떡과 물고기를 불려서 그들에게 먹이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베푸시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판단하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은 족합니다. 그렇다고 과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시지 않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과시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갖고 있다면 가급적 그것을 더 크게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능력 밖의 것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가 출석 교인의 숫자를 통계로 나타낼 때 어느 주일날 출석 숫자를 기록하는지 아세요? 성탄 예배. 가장 많이 나올 때 그때 통계를 내 가지고 평소에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교회도 과시하려는, 그러니까 자기의 평소의 모습보다도 더 많아 보이려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또 우리가 입는 옷, 타는 자동차, 사는 집도 자기의 능력 밖의 것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죠. 그걸 제가 나쁘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위 과시적 소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과시적 소비, 이것은 그냥 소비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이면 옷이라는 점에서는 다 똑같지만 그냥 옷을 입기보다는 더 고급스러운 옷, 남들이 봤을 때 더 고급스러워 보일 만한 옷을 사고자 하는 그게 과시적 소비. 자동차든 집이든 다 마찬가지. 나에게 A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 과시적 소비는 A 플러스라든가 A 플러스 플러스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게 필요한 것은 A만 있어도 좋게 그것으로 내 필요를 채워요. 그러나 사람은 A 플러스 플러스, 그게 능력이 되면 가급적이면 A 플러스 플러스, 더블 플러스를 갖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걸 비판할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A로서 족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A를 주시지 A 플러스 플러스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A 플러스 플러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에게 사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번에는 그 궁색을 맞춰야 된다고, A 플러스 플러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에게 과한 것을 아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만일 이렇게 기도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아버지, 제가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데 궁색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 나귀가 뭡니까? 적어도 장군이 타는, 왕이 타는 말을 이 수레는 아니더라도 말을 타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 십자가 매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 맞냐? 너 섬기기 위해서 내려간 거 맞냐? 너 언제부터 그렇게 고급스러워졌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을 구할 마음을 갖지 않으셨어요. 만일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빈들에서 사람들을 먹이실 때 누가 괜찮아요 주님, 그건 제 입맛에 안 맞아요. 보리떡과 물고기 제 입맛에 안 맞아요. 제가 따로 준비해온 음식이 있어요. 그걸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주님이 베푸시는 것이 자기에게 못마땅하다는 얘기.
아니면 주님, 저는 그게 입맛에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참았다가 나중에 레스토랑에 가서 먹을게요. 예수님이 기적으로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그걸로 배를 채우고 있는데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주님, no thank you. 저는 제가 먹는 음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예수님이 양에 차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양에 안 차, 주님이 베푸시는 것이 내 양에 차지 않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내 형제 자매들은 감사하면서 그것을 먹고 있는데 나는 이들보다도 더 낫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이들은 감사하게 먹을지 몰라도 나는 아니다. 나는 더 고급이다. 나는 이보다 더 나은 것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도 섭섭한 것이 되는 것이고 형제 자매들에게도 사실은 교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줄이셨을 때, 광야에서 줄이셨을 때 마귀가 돌을 떡으로 바꾸라 하고 시험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거부하셨습니다. 거부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바꿀 능력이 없어서 거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은 그런 용도로 쓰라고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도 마찬가지 그런 용도로 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욕심과 다릅니다. 할렐루야. 욕심과 달라요. 욕심을 이룰 용도로 우리에게 믿음을 줬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실망할 것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욕심은 믿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해를 끼칩니다. 첫째는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을 쓰게 되면 믿음이 효험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서 4장 3절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믿음을 잘못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험이 없어요. 받지 못함은 효험이 없어요. 믿음을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쓸 때는 효험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욕심이 믿음에 해를 주는 것은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사람을 먹이실 때 그게 자기의 양에 차지 않은 사람처럼 내가 욕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실 때 하나님이 안 주면 내가 스스로 얻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스테이크를 주지 않으면 내 돈으로 사 먹으면 되지 뭐 굳이 구질구질하게 예수님한테 오병이어를 얻어 먹을 필요가 있느냐. 주님은 여기에 이것으로 제한을 하니까 나는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 우리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주님과 각을 세우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을 의지해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구질구질하게 주님 의지해서 얻어먹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살면 되지. 내가 능력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왜 부자들이 천국에 가기 어려우냐?
내 힘을 의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 못하러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원하는 것 주시지도 않을 텐데, 내가 능력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만 멀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그것을 쟁취하겠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공산주의가 바로 그 예입니다. 하나님이 지상의 낙원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힘으로 지상 낙원을 세우자.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는 필연적으로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민중이 단결하여 이 땅에 낙원을 세우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해방 후 남북이 분단됐을 때 그 이전에도 애국가 가사가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애국가 가사를 바꿔서 불렀다고 하지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구절을 인민들이 단결하여 우리나라 만세로 바꿨어요. 인민의 전형적인 인본주의 사상. 하나님을 의지해서 무엇을 이루려 하지 말고 사람이 힘으로 이룬다. 그래서 인민들이 단결하여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에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 하나님이 안 주면 내가 이루겠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그리고 소위 자신의 부라든가 권력이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똑같은 면이 있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사실에서. 그 부자가 신앙을 떠나기 쉬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못하러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질구질하게 사냐.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겠다. 나는 맨날 보리떡과 물고기 먹고 싶지 않다. 나는 특별하니까. 그런 생각이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우리의 취향에 맞춰주시지는 않아요. 그걸 알아야 돼. 내 필요에 따라 주시지 내 취향에 맞춰주지는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항상 추구합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닌데,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항상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하나님, 기왕에 주실 거라면 스테이크를 주는 게 더 궁색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보리떡으로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나귀 이외에 더 고급스러운 짐승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 말씀 알겠는데, 그런데 왜 누구에게는 더 좋은 걸 주고 나에게는 덜 좋은 걸 줍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은 하면 안 돼.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어. 하나님이 판단하기에 저 사람은 저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독립해서 자기 스스로 얻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농후해요. 하나님만이 사연을 아세요. 그건 내가 알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 것은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아야 돼.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같이 읽읍시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거기까지. 우리가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풍성히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아야 돼. 내게 주신 몫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 무엇을 내게 주셨는가를 알게 되면 무엇을 안 주셨는가도 알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건 안 줬지만 이것은 내게 주셨구나. 이게 내게 주신 은혜구나.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